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하나님은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은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어디까지 받아보셨을까요?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먼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 매일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를 보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설경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일 것이고, 우리가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코감기에 걸렸는데요. 보통은 한쪽 코만 막히는데 양쪽 코가 막히니까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도 진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을 하시네요.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지난번에 신방하다가 아파트 20층 사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며칠 동안 20층을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고 하실 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엘리베이터도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아멘. 네. 또 망각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라는 은혜 안에서 힘든 일들을 잊어가는 것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등등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요즘 말로 육아난이도 최상이라고 저는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전인이 금쪽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는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은혜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뻔한 적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실제로 만삭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팔싹둥이로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4살 정도 되었을 때에 계단식 수영장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는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들어야 숨을 쉬는 정도까지 왔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제 몸을 못 가누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가 한 계단 더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점프해서 숨을 쉬고 밑에 내려와서 물 먹고, 점프해서 숨을 쉬고 밑에 내려와서 물 먹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제 머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건져주었는데 그게 저희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어떤 이유로 저를 찾다가 저를 발견해서 꺼내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나가 저를 안 찾고 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또 4살에서 5살쯤에
저는 이제 서울 강북의 수일 빨래골이라는 엄청난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세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참고로 이 세발 자전거, 그 당시 세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리면 뒤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가면서 자전거 페달을 이제 발에 대야 하는데, 너무 빨리 돌아서 발을 대려고 하면 정강이를 얻어맞아서 정신줄을 놓고 울면서 내려가다가 아래쪽에 차가 쌩쌩 달리는 몇 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문이 열려있던 슈퍼 안으로 들어가서 진열장을 들이받고 기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자전거로 죽을 뻔한 적은 2번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제 친구 결혼식 축가 때도 그렇고 이 내리막길과 악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때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제 꺾었어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빠른 나머지 멈추지 못하고 방향을 틀지 못해서 직진을 해서 개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뻘에 박혀서 기절한 적도 참 많습니다. 네. 이 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했었고, 차 사고도 났었고, 8번 정도 더 죽을 뻔했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신 은혜도 정말 감사한 은혜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위대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로 전부를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를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은혜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공로로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을 때에 받은 값없는 은혜인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갚을 수 없는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은혜는 이 관계의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다른 모든 은혜도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은혜들은 우리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은혜들은 지속적으로 베풀어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단번에 완성된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영단번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은혜들은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또한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났죠.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안락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정의 평안으로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오늘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의 본질과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시는 이 개념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과 믿음을 두 단어로 떼어놓고 본다기보다도 하나는 부사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래서 2장 8절을 보시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났으니 아무도 자랑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함께 전제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은혜인 것이고 오직 은혜이니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통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대특징입니다.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듀플렉스 그라티아, 이중 은혜라고 불립니다.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교만과 비교의식과 영적인 우월감과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주셨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앞세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조차도 경쟁의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해도 나 통독했다, 암송을 해도 나 암송했다, 조금만 기도해도 나 기도했다, 조금만 봉사해도 나 헌신했다,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 것조차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자랑의 형태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믿음의 2대째인데 나는 3대째인데 나는 4대째인데 어떤 직분을 갖게 되는 것, 어떤 제자 훈련을 받는 것, 내가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 내가 DTS까지 받았는데 금식기도 많이 한 것,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기 만족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만들고 자기가 쌓은 업적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평생 아무리 착하게 살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자랑들은 하나님께 반감을 들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은혜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어떤 근거도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직분을 가진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그 모습에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철저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99%도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0절에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요 선택교리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 선택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믿음을 앞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인용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택이 믿음에 앞선다라고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공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무 공로 없음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표현이 있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게 되었다. 친구 따라 믿게 되었다. 교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믿게 되었다. 아니면 동네에서 고무줄 구원 열차가 오길래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다 맞는 말이지만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들은 우리의 구원이 선교사님, 부모님, 친구 또는 나 자신과 같이 누군가의 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공로가 없어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영어로 포엄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시이자 하나님이 빚으시는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시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지금도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 구원은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 하나 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동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속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이것이 은혜에서 영광으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빛은요,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선한 행실이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끄는 방향인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의 어느 들판에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묘지의 주인은 죽을 때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무덤에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끈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오늘날까지도 개혁주의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신학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칼빈입니다. 이 사진은 저와 아내가 직접 칼빈 묘지에 방문하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심지어 이때의 상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하니까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울타리도 쳐지고 꾸며진 묘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칼빈의 묘지 앞에 서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이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칼빈의 묘지를 보면서 뭐 이런 초라한 묘지가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의 삶을 아는 저희는 그 초라한 묘지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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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에서 영광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아닌 오직 당신의 값없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교만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속에서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영광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